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로마서 8장은 성령의 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마지막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지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화라는 것입니다. 영화.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육체로 부활할 때, 몸으로 부활할 때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의 성화의 삶을 살고 마지막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몸으로 부활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 영화를 목적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고 우리의 삶을 성화 가운데 인도하시며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죠. 이것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이 크고 놀라운 이 계획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확실한 계획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확실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소망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계획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말을 했어도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선포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왜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워낙 확실하고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대속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은혜예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너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으려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대적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위하신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요 끝까지 자식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3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죄인들을 양자 삼으려고 자기의 친아들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죄인들을 양자 삼으려고 자기의 친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버렸다니까요. 이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서 아낌없이 내 아들 독생자를 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가 보라, 깨달으라. 십자가의 사랑 말고 우리에게 더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가장 좋은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주셨다면 다른 것들도 풍성하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다른 것들도 풍성하게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착각하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이건 부모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이 달라고 한다 해서 그걸 다 줍니까? 다 주지 않죠. 왜? 달라고 하는 모든 것이 그 아이의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은 유익이 되겠지만 어떤 건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달라고 해서 다 주진 않아요. 부모가 봤을 때 이건 필요한 거야, 꼭 필요한 거야, 그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간구해야 돼요. 어제 제가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옆에 집이 밤새 떠드셔가지고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지난주부터 지금 2주째 토요일은 밤이 좋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누우면 바로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너무 못 자겠다. 너무 떠드셔가지고 토요일이 그렇게 밤이 좋은가? 계속 떠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눈치를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눈치를 주고 노티스 주려고 창문을 열어가니까 우리 존귀하신 사모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건 기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 방으로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오랜만에 정말 밤에 철야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 않습니까? 잠을 주세요. 잠. 내일 제 예배도 설교해야 되는데 잠이 부족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잠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들도 제가 축복했습니다. 저들에게서 잠이 필요합니다. 제발 잠을 자게 해주세요. 잠의 영을 충만하게 주시길 원합니다. 빨리 졸아서 골아 떨어지길 바랍니다. 주여, 잠을 주세요. 저에게도 잠이 필요하고
저들에게 삶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근데 간절히 기도가 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계속 떠들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목사가 제발 잠 좀 달라고, 잠을 자야지. 오늘 혹시 제가 말이 좀 어눌하면 잠을 못 자서 그런 줄 아시고 충분히 못 잤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 간절히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더 간절하게, 더 간절하게 잠을 주시옵소서. 필요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니까 정말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 기도나 5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조용해지더라고요. 조용해져. 아, 역시 필요한 잠은 주신다. 또 한 가지 제가 어제 받았던 인사이트는 이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응답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늦을 수 있어요. 저는 기도가 끝나면 바로 저분들이 잠을 잔다는 생각했거든요. 바로 아웃되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웃이 안 되더라고요. 뭐지 이거?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근데 순간을 깨달았어요. 아,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간절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빨리 풀어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절함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요.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더 주님 붙들라고. 근데 이제 정말 몰입해서 기도하고 보니까는 나중에 좀 평안해졌어요. 제가 되게 평안해졌어요.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아, 저 사람들은 참 너무하다. 어떻게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떠들 수 있을까? 좀 원망함도 있었는데 그 마음도 다 사라졌어요. 그냥 평안하더라고 마음이.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소리가 다 멈췄어요. 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한 때 응답이 될 것을 계획하지만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가장 합당한 때, 정확한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 응답하시는 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또 하나님 때에 맞춰서 채워주심을 믿고 간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필요한 건 주신다. 때에 맞게 주신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신분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더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죠?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결국 답은 무엇일까요?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탄은 고발하죠, 우리를. 너가 그렇게 살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그렇게 살고도 누구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꾸 정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정죄감. 또 사람들 통해서 또 정죄감을 심어줘요. 공격하죠. 사람들 통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기소침을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후퇴하게 만들고 두정게 만들고,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시도들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고발이 있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무죄하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사탄이 고발하죠. 하나님, 이 집사 이거 남 모르게 했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아도 되겠습니까? 사탄이 정죄하는 거예요. 나도 그 정죄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그래, 이 집사 분명히 죄 졌지.
그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몰래 찢었지.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그 죄값을 미리 치러줬지. 그래서 이 집사는 무죄다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사탄이 아무리 제목을 가지고 열거하면서 공격을 해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맞아, 그렇게 실수했지, 잘못했지.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줬지. 이렇게 선언하신다. 그래서 누가 고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고발하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그 모든 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어요. 다만 우리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고백은 해야 돼요. 회개는 해야 돼요. 또 이렇게 더 얘기를 하죠. 자, 3,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정죄도 마찬가지죠. 어떤 죄와 허물이 돼서 정죄하려고 할 때 뭐예요? 예수 십자가가 이미 그 정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미 같이 정죄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호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돼요.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고 승소할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됩니다. 어떤 변호사를 고용했는가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다 같은 변호사는 아닙니다. 능력 있는 변호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능력 차원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보통 행하고 있는 하나의 관례가 있는데 그것이 전관예우라는 거예요. 전관예우. 이게 무슨 말이냐? 판사 출신 변호사가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법정에 가면은 후배일 거 아니에요. 후배 판사들이 선배 판사였던 그 변호사를 좀 봐주는 거죠. 우리말로 좀 봐주는 거야. 우리 선배님이 개업해서 변호사를 하셨으니까 좀 관대하게 판결해 주는 거예요. 그 의뢰인에 대해서. 이게 정관예우라는 거죠. 잘못된 관행인데. 그래서 비싼 금액을 들여서라도 힘이 될 만한 변호사를 고용하는 거죠. 왜? 승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법정이 아니라 하늘 법정, 최고의 법정인 그 하늘 법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변호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변호사예요. 최고의 변호사.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최고의 변호사가 하늘 법정에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변호사에게는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뭐예요? 풀이에요. 풀이. 무임으로 해주시는 무임으로.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무임으로 여러분을 최대한으로 변호해 주시는 그 변호사가 하늘 법정에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검사처럼 이렇게 하겠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죄졌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실까요? 연약해서 그랬어요.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이 사람의 죄가 다 치러졌잖아요. 판사님, 무죄 아닙니까? 예수님 변호하신다. 예수님 변호하신다.
연약해서 넘어진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 또 변화하셔. 아직 연약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 성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좀 지켜봐 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곧 성장하고 성숙할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자랄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변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혜택을 받은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변호사가 되어서 친히 간구하시고 변호해 주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구원을 바라보면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기 시작해요. 거기서 영적인 깨달음과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변화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랑에 놀라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랑하세요. 예수님 나의 변호사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변호사시다. 아,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좀 더 격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자,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단언하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어떤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맡긴 영혼을 다 구원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역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미암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헤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통해서 마침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지는 것 같아요. 처음엔 미약해.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시면서 점점 강하게 만드셔. 그래서 마침내 감당하고 이기게 만드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실 거예요. 강하게. 믿습니까? 강하게 만들 거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와 힘을 받는 자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사막을 지나가던 한 경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사막 폭풍을 만났거든요. 경비행기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조종사와 한 사업가의 아들이 있었어요. 청년이 있었죠. 그런데 추락한 거예요. 수색대가 며칠 만에 발견했어요. 그런데 비행기 잔해와 함께 비행사의 시체를 발견한 거죠. 근데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아들은 없어요. 시체가.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살아날 수 있겠다 소망을 가진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 아들이 살았으면 어디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다시 비행기를 띄웁니다. 띄워가지고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사막에 뿌리는 거예요. 그 사막 계속 뿌려. 그 전단지에 뭐가 쓰였는가? 이렇게 쓰였어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버텨다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끝까지 버텨다오. 이게 딱 적혀 있었어요. 그걸 수백만 장 뿌린 거죠. 혹시나 어디 가서라도 그 전단지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며칠 후에 정말 감사하게도 구조대로부터 구조가 돼요, 이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달려와서 안겨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제가 그 전단지 봤어요. 그 전단지 봤어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버텨다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전단지를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전단지를 보는 순간 힘이 생겨. 아, 우리 아빠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반드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뭐요? 더 버텨보자. 그렇게 버틴 거예요, 며칠. 그러다가 구조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힘은 이렇게 대단한 것이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누군가의 사랑의 기대를 받고 있다는 거, 누군가의 사랑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힘이 되는 것이죠. 왜? 그 사랑의 힘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 버틸 수 있어요. 견딜 수가 있어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한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좀만 더 버텨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 줄게.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줄게.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다면,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길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다시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하고 마침내는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분명히 살릴 거다. 너를 분명히 지켜줄 거다. 너를 인도할 거다. 그 사랑에 딱 붙어 있으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은 한번 흥분했다가 사라지는 그 사랑이 아니고 결코 끊을 수 없는 끝까지 지속되는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38절 39절 말씀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놓고 싶을 때 있죠. 너무 힘들어서. 하나에 붙드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붙들지. 믿음 없으면 끝까지 못 붙들어. 이것도 자꾸 놓고 싶고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 품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놓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맞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에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으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미쳐나든지 어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어줬잖아. 그 사랑 기억하니? 네,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다. 지금도 그 사랑이야. 앞으로도 그 사랑이다. 난 그 사랑으로 너와 끝까지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끝까지 가시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 신실하신 사랑을 믿으면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되는 거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바라기만 되는 거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일찍 남편을 여인 과부가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34살에 과부가 되었어요. 젊은 나이에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원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자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의 모든 서름과 또 참회와 기도와 모든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믿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믿는 것이다. 이 상황 때문에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불평하고 내게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끝까지 믿어주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때 자매 안에 회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 기쁨과 평안과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신뢰에서 흘러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신뢰. 그 신뢰를 통해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다시 흘러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얘기하지만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 그것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당한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십자가 사랑 너와 함께한다. 지금도 너를 붙들고 있으며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너를 인도할 것이며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어떠한 환난 중에도 힘과 위로 가운데 소망을 얻으며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살리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웠고 크신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당한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